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올림픽의 그 아주 꽃이라고 하고 올림픽 제일 마지막 순서를 장식하며 정말 이 세계인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마라톤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라톤의 유래는요, 기원전 약 4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라톤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위치한 지역 이름이 마라톤입니다. 페르시아의 당시에 다리우스 황제는 정복욕해에 사로잡힌 그런 황제였어요. 왕이었습니다. 그는 대군을 이끌고 세계 곳곳의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였고 대부분 나라가 정복당했어요. 그리스란 나라도 항복을 요구받았지만 그리스는 황제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그러자 경노한 다리우스 페르시아 황제가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여 그리스를 쳐부시자 정말 공격했습니다. 그때 그리스군의 군인 1만 명밖에 안 됐고요. 또 근데 반면에 페르시아 군인은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배나 더 되는 군인들에 의해서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테네군은 격전 끝에 병력 10만 대군에 달하는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쥡니다. 이 사령관은 이 기쁜 소식을 고국에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달리기에 등한 그리스의 병사 휘디피데스라는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고국에 전해라. 휘디피데스는 마라톤 그 전장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려갑니다. 너무 힘들고 쉬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국민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달렸고, 이 휘디피데스는 아테네에 도착하여 수많은 시민 앞에서 유앙겔리온 뭡니까? 기뻐하라, 복음이다, 아테네가 승리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숨이 끊어져 죽어요. 휘디피데스가 뛰어간 거리가 42.195k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현재 마라톤 경기가 42.195km를 뛴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1890년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제1회 아테네 대회에서 고대 그리스의 영광을 기리고자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마라톤은 단연 최대의 관심사, 대회의 최대 관심사로 꼽혔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휘디피데스가 사용한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복음, 성경이 말한 복음이란 단어인데요, 이건 그리스어로 승리의 소식이란 뜻으로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를 알리는 기쁨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승전보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여러분 이게 설교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승리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한다는 것은 너희들도 이 예수를 믿어야 승리한다, 죄악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뿐이다,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인 이유가 뭐냐?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주와 형벌,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정말 고통받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소망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감격을 빗댈 만한 단어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싸우던 멸망전에서의 승전보였던 복음 유앙겔리온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결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잊어버려도 이 복음만큼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킨 힘이자 우리 모든 인생이 붙잡아야 할 마지막 희망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깨닫고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될 내용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기초를 쌓으십시오. 제가 새벽 때도 얘기했고 신방할 때도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도의 열정을 가진 한 집사님이 우연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왜 요즘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유, 저는요 처음 교회 나갔는데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구하면 뭐든 다 준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도 하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도 사업은 여전히 힘들고 암 환자인 아내는 지금도 투병 중이고 사춘기 아들놈은 제 맘도 몰라주고 속만 썩입니다. 도대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다 행복하고 고통 없는 꽃길만 걸을 줄 아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왜 교회를 나갑니까? 예? 일요일에 뭐 어디 놀러 가든지 집에서 TV 보면 편안히 쉬는 게 낫죠.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문지르면 나와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 말에 복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한국의 교인들이 이게 많이 틀려요. 기복신앙의 잘못된 아류 중에 하나가 예수님만 믿으면 꽃길을 걸어간다.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살리든 죽이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얘기해,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은 세상에 속한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영원한 복이랍니다. 좋은 대학과 사업 성공, 큰 병으로부터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면 반드시 시험 받게 됩니다. 성도님, 다시 교회 나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시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그 신앙이 사람들이 흔들려요. 우리 중에요, 복음의 기초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직장 문제로 신앙이 흔들리고 코로나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사실은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복음의 핵심인 장입니다. 15장 다 말하고 나서 58절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얘기를 함축해서 결론을 말할 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뭡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복음을 받은 동산의 형제들아. 오늘 성경은요, 내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세상 풍파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복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촛불처럼 이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 바람 불면 저리 흔들리고 살진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거센 풍파와 파도가 몰아친도 내가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뿌리박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주님께만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63빌딩 다 가보셨죠? 지금 뭐 롯데나 막 63빌딩보다 높은 그 건물들이 하도 많지만 63빌딩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동양 최대의 높은 빌딩이었어요. 세간의 화제가 되었고, 여의도, 그것도 여의도 섬 아닙니까? 모래 땅에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다니 기대감에 막 가슴이 설레었고요.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63층은커녕 단 한 층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현장 소장한테 물었대요. 3년이 지나도록 왜 한 층도 올라가지 않나요? 그때 현장 소장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초공사는 아래로 깊이 파고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밑으로 더 깊게 파내려가는 기초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땅속의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복음이라는 기초가 잘 되어야 환난 속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 환경 이런 데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냄비 근성이 있어서요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져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더라고요. 좋을 때는 한없이 춥다가 식어지면 이렇게 냉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예수님께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기초가 서 있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이단 앞에도 무너지고 시련 앞에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앙의 기초를 깊이 파고 단단하게 파면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신앙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을 잘 키우게 하고, 기도는요 영혼에 호흡되어 내 신앙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성령님과 교제에 충만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그 인격으로 자라게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믿음의 신앙의 털을 굳게 잘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걸 얘기해요. 자, 15장 2절 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2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행위 하나가 나와요. 뭡니까?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은.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 단에 설교한 말씀이나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굳게 지키십니까? 여러 가지에 흔들리는 믿음은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위력을 손에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전한 그 말 뭡니까? 즉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가 복음이다.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집에서는 밥 먹기도 한데 막상 세상 나가서요, 직장이나 여러 사람 앞에서는요 기도도 하지 않고 식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부끄럽다는 것이죠.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나는 게 창피할 정도로, 여러분 이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기괴화되면 기괴화될수록 사람다운 사람이 정말 그리워지더라고요.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사람 사는 따뜻한 공간이 그리워집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편하지만요, 인간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 축제 보십시오. 대구 처음에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축제까지 갈 줄 몰랐는데 지금은 아주 길에서 대놓고 축제를 해요. 예? 여러분, 부모들이요, 지금 언론 보니까 몇 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애들 낳는데 미출생 신고를 안 한 애들이요 2,000명이 넘는데요. 추적 조사해보니까 얼마 전에 그 영하 6위에서 냉장고에다 애기를 둘을 넣는 게 그 냉동실에 발견됐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래 추적하다 보니까 부산 쪽인가 어디는요, 창원인가요, 애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를, 숨 쉬고 있는 애를 땅에다 그냥 묻었다는 거예요. 키우기 힘들다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 여러분, 정말로 세상이요 영적인 위기, 이런 정말 보세요. 지금 이상 기온으로요 전 세계가 지금 막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원인들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수록 우리 교회와, 정말 교회는요 말씀으로 가정을 치유하고 이 도시를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한 능력을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허해진 이 시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법사니 뭐 이런 걸 의존하는 것처럼요, 점집을 그런 걸 의존해 대통령 됐다고. 지금요 점집이 굉장히 잘 된대요. 점쟁이들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 부죽이고요, 템플스타의 무슨 힐링센터, 마음수련, 아니 집사님이 새벽기도 하지 않아도만 마음수련 가서 은혜 받았다고요. 마음이 편하다고요. 교인들 마음수련 끌고 가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이 달리면 죽어요. 잠깐은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점집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갈수록 마지막 때 교회는 지금 힘들어져요. 교회는 유축되고 있어요. 엉뚱한 것들이 지금 영성시대에 대한 것처럼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유축되어야 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으로 서야 하는데 우린 복음에 너무 우리 생각들과 교회가 너무 정치나
물론 정치 얘기해야죠. 그런데 너무 그게 앞서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우리가 내 자신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 세상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휘디피데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요, 지금 보세요, 원색적 타협하지 않는 성경 그대로의 복음과 타협하지 않는 구원의 능력과 십자가 복음을 강조한 교회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그런 대학이나 여러분 그런 단체들, 그런 데는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기초를 쌓으십시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세워졌다면 이거 싹 바꿔야 돼요.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복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6절 7절, 빌립보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올해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된 박성규 목사님이 간증을 제가 글로 본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자기 있던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때 예배당 맨 앞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부가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더래요. 근데 이 처음 부인이 교회 왔을 때 그 알코올 중독 그 여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면 오늘은 내가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약속하지만 점심 지나고 상해 보면 소주가 한두 병씩 올라오고, 어떨 때는 술 친구들 불러서 술을 먹고, 그러다 보니 살림은 엉망이고 남편과 갈등은 깊어져 이혼 위기에 처했고, 여러분 술 취하면 기분 좋을 건데 우울증까지 와서 죽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더래요. 이 부인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들이 다니는 교회에 오게 되었고, 첫날 목사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찬양팀 찬양과 성가대 이 찬양이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찬양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오전에도 이렇게 처음 시작하게 찬양을 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 열려야 기도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찬양 듣는데 막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들끓더니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예배 마치고 왔는데 후련한 마음이 들어요. 그 다다음 주 세 번째 방문했는데도 여전히 설교는 안 들어오더래요. 찬양만 귀에 들어오고, 근데 4주째, 한 달째 딱 교회 왔는데 비로소 설교가 귀에 들어오더래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술이 끊어졌대요. 술이 끊어졌습니다. 술이 끊어지니까 살림이 되고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고, 가장 놀란 사람은 남편이더래요. 영원히 술을 못 끊을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했던 부인이요, 술을 끊게 된 것이니 너무 신기하여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요, 부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요. 그러자 남편도 나도 그런 교회 나가겠다, 예배에 따라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집사님이 되었고, 요즘은 그 부부가 새벽 기도까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그 부부가 참 감사했고, 이건 복음의 능력이 행한 일이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주가 끊어지고 생명이, 가정이 회복되어졌구나.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로잡히면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 신앙생활의 기적 중의 기적이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고 사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은 뭘 먹나 한숨. 여러분, 예수님 복음의 기초를 쌓으십시오.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정말 목사로서요, 여러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육신이 강건하기를, 그러나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자도 보냈지만 여기 평삭교회 목회하시는 김명환 목사님,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식사 중에 얘기하시는데, 저 논산 연무대 아시죠? 남자들 훈련소, 논산 훈련소, 그쪽 논산 훈련소 근처에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뭐 새로 이사 온 사람도 없고 동네가 시골이라 전도도 뭐 할 사람도 없고요. 1년에요 교인들 그 숫자 그대로인데 11분이 돌아가셨대요.
제일 젊은 분이 60대 중반이래요. 교회에서 제일 80대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 시골 교회라 교회 오는 분 없고 돌아가시기만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그 다음에 표를 뭘로 잡냐면 성경으로 안 잡고 올해는 살아남자, 예? 이렇게 표회를 정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한 분도 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표할 때는 한 글자를 더 냈대요. 올해도 꼭 살아남자. 여러분 그 해도요 한 분도 안 돌아가셨대요. 되게 재밌는 건 돌아가신다고 자녀가 데리고 병원 모시고 갔는데 살아나셔서 꾸역꾸역 돌아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이게 표 정하고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거룩한 열매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 표를 정하고 나갔더니 살아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로 오신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요, 물론 조영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론 이걸로 해서 한국교회에 큰 은혜가 되게 됐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자 되고 세상 쪽으로 출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인생에서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 빌립보 4장 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평강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평강부터 시작돼요. 그렇게 두렵고 떨려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돌아보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화요일 한 권사님부터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목사님을 감사드립니다. 호렙산 기도회로 은혜와 감동이 큽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보면 호렙산 때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정말 사명자로 이렇게 예전에 기도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녀를 발견하면서 지금 보니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감동입니다. 요즘은 주변인들에게 은혜 받는 원리를 알았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우린 힘들어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챙겨주신다고 광고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저희 가정은 평안합니다. 주님이 주셨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가정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을 때요. 자,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너무 읽기만 해도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지만 다윗이 푸른 풀밭에 그가 나를 누이신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 엄밀히 이야기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절대 눕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들은요 눕고 자도요 누가 건들질 않으니까 자지만요, 양같이 약한 동물들은요 누워서 자는 것은요 자살과 같게요 언제나 웅크리고 자다가 부스럭 소리만 나도 뒤도 안 보고 뛰어 도망갑니다. 또 뚱뚱한 양들은요 눕죠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스스로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양은 같이 다녀요. 목자. 그래서 넘어지면 이렇게 해서요, 안 그러면 배에 가스가 차서요 그냥 죽는 게요. 여러분 목자 출신인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은 양처럼 밤낮 불안에 떨어 편히 눕지도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에 누워서 평안히 잘 수 있다고 고백한 이유는 단 하나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불안한 세상, 언제 적군들이 나를 쳐들어와서 죽일지 모르는 세상, 심지어는 장인까지 자기를 죽인다고 하고 정말 불안하게 늘 쫓기는 세상에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표현입니까? 우리도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정말 아무리 두렵고 험하고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원수가 나를 괴롭힐지도 모르지만, 늘 두렵고 무섭고 잔인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나를 지켜준다는 이 사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오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의 기초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평안해져요. 복음이, 여러분 내가 지금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면 내 복음이 다시 흔들리지 않는지 여러분 복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이렇게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공포 영화만 보고 자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무서워서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듣고 자면요 평안하게 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어떻게 보면 양떼처럼 뒤집어진 삶을 온전케 하시고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주님 주신 평강, 복음이 주는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으로요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알고 전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종교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두 명을 좀 비교를 할 텐데요 먼저는 성철 스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복음과 죄사함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하기 위함이지 다른 종교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밝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장자부라 8년에 이쑤시개 하나 소유했다. 근데 내 죄가 깊어 나는 수미산보다 더 깊은 지옥불에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얘기했던 분. 여러분 이분은요 깊은 수도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장자 불화 8년 동안 자리에 눕거나 의자와 벽에 기대지 않고 즉 앉아서 양반다리처럼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서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추앙받던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장좌불화하는 기간 동안 잠시도 눕지 않고요 물론 의자나 벽에 기댄 적도 없고요 16년간 생식을 드셨고 소유는 이쑤시개 하나였다고 합니다.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인 열반성까지 올라가셨다고 얘기하는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MBC 기자와 인터뷰에서 1300만 불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질문에 대뜸 내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대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남을 해한 것도 없고 스스로 독도하기 위해서 돌을 닦았던 분이요 수미산은 전설 속에 나오는 불교의 산으로 112만 킬로미터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참고로 에베레스트 산이요 8848m.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 112만 킬로미터를 넘고 그리고 나는 이 죄를 안고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죄의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틴 루터 또 한 명 마틴 루터는요 수도사이자 신학교수였습니다. 그런 수행과 곧 고행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으면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 라테란 성당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만 기어 올라가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듣고 맨무로 기어 올라가서 무릎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만 마음속에 죄사함의 마음 평안함이 없어요. 여전히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실망한 채 독일로 돌아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사람은 수행으로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도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하라 두의 종교라면 내가 뭔가를 해갖고 방생을 하고 선한 일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감사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하게도요 돈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지옥 갈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사하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평생 난 죄를 지지 않고 법 잘 지키며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죄는요, 이게 영어로 크라임과 신이 있어요. 이 크라임은요,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적 행동들, 우린 이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크라임은요, 내가 누구를 속이고 강도하고 강권하고 살인하고 이런 거 말합니다. 근데 신은요, 뭐냐? 더 근원적인 죄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위반한 것. 그러니까 신은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요, 사람 죽이고 해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 위해 하셨는데 믿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고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서요, 우리 십자가 이런 모양 거꾸로 십자가들 3개씩이나 걸어놓으면서 여러분 사탄교가 지금 기성을 부린 거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사탄한테 매달리는, 지금 이게 불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한 지 10년 이상 되고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됐으면 여러분 어디서 10년 이상 하면 전문가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저를 보더라도 저 30년 넘게 목회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고 나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러게 우리는 본질상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십자가에서 대신 죄속하신 것입니다. 우린 죄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할 지옥 백성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던 내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기에 그것이 기적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같은 성자가 되거나요 말과 행동과 인격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아무리 많은 설교라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왜요? 죄인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쳐서 끊임없이 복종시켜야 돼요. 훈련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배우게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불이 꺼지려는 속성이 있듯이요 우리 믿음도요 자꾸 작아지려는 속성이 있더라고요. 또 환경과 사탄은요 여러분이 믿음 없고 변화된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까지 뭐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여러분 배우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요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주님께 내 죄를 사하신 것과 함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부활밖에 없어요. 이 부활 신앙으로 설 때요 여러분 저주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님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성인이자 무신론자였고 교회를, 예수님 믿기 전까지 교회를 정말 그 날카로운 이성으로 교회를 비판했던 분. 그러던 그분이 2007년 70세가 다 되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세례받을 때요 얼마나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요, 너 혹시 치매 걸렸느냐? 왜 교회 가느냐?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냐며 자신을 배신자 대하듯 질책을 합니다. 친한 친구들조차 예수쟁이 됐다면서 피아냥거렸습니다. 그럴 때 이 박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배가 고픈 어디 가지요? 식당에 가지요. 뭔가 알고 싶은 날 어디로 가죠? 도서관에 가면 됩니다.
심심하면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되죠. 몸이 아프면 병원 가죠.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갑니까? 그럼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다가 싸우고 고소하고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를 들어 그런 데를 왜 가느냐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박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의 의사가 수술하다 실수했으니 다시는 병원 가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거네. 그리고 그분의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유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 누군가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진짜 기적이에요. 지상에서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짜 핵심인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걸 믿는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으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우리를 반드시 죽음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 경험할 것이고, 죽은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이런 부활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요, 흰머리 염색할 필요도 없어요. 주름 없애느라 성형수술할 필요도 없어요. 또 암투병 하신 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자가면역 질환으로 너무 힘들게 사신 분들, 그날 부활한 우리 몸은 질병이 없는 거룩한 몸, 깨끗한 몸이 될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 질병을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건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부활장을 정리하면 제일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뭘까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전도하고 어제 저희 시내에 한 열 몇 분이 막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전도하고 오는데 우리 유미자 권사님, 우리 따님 통해서 영상통화, 차 안에 이렇게 영상통화해서 이런저런 이제 기도해드리고 와서 집에 와서 주일 준비를 하는데 1시간 좀 지나서 우리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신기합니다. 2번이나 엄마가 다 병원에서 임종 준비하라고 했는데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요,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 엄마가 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했다는 말씀을, 신명기 말씀, 이사야 말씀 달달 외운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병원 가서 폐가 다 이게 되어서 의학적으로 내과 과장이 임종을 준비할 분이 1차 살아나더니요, 2차 이제 요양원 갔는데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폐혈증이 오는 거예요. 폐혈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폐혈증 오면 끝이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셨어요. 말씀을 달달 외우고 고목사인 저를 보고 싶어서 고종광 목사님 그리워한다고, 기도받고 싶다고 이렇게 영상통화로, 사실은 목사인 저를 보고 싶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신 것이 저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물론 우린 그렇게 살아나도 2번 죽었다 살아나도 결국은 우린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원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복음만큼은, 십자가와 부활, 영원한 생명의 복음만큼은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음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 집사님, 외항선 마도로스 박이라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었지만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생 살아요. 또 뱃사람들이 얼마나 좀 셉니까? 술을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집에 돌아오게 될 때 큰 병원을 가서 했더니요, 심각한 암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3개월 남았다고 간, 위, 췌장, 담낭, 폐
다 암이 전이 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때서야 정신 번쩍 들었어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았는데 앞으로 3개월 후면 나는 죽는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네. 여러분에게 내가 몸 아파 병원 갔는데 몇 개월 못 산대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제대로 믿음 생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갈 수 없어. 3개월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마음 먹고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병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전도하기 시작해요. 술 친구들, 예전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나 3개월 후면 죽네. 나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 있어.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당신은 너도 천국 갈 수 있네.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요, 이 친구들이 점점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비록 3개월밖에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전도에 결심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면서 6개월 지났는데 살아계세요.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살아계셔요. 3개월밖에 살지 못한 사람이요 3년간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고요 몇 년 더 사신 줄 아십니까? 30년을 더 사셨대요. 남 얘기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30년 동안 더욱 충성 봉사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이 복음을 전하고 사십시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2절에 헛되이 이 말씀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교회 왔으니까, 주일 나왔으니까 그냥 설교 듣고 가야지, 예배 드렸어 끝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세요. 이 복음의 기초로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충성 헌신해야 합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복음이에요. 이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복음을 붙잡을 때 그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린 여기서 정치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무슨 유모와 위로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이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다시 알려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람을요 로봇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살라고 믿으라고 강제로 믿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정말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아직 모르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전국이 정말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뜻하지 않는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우리도 내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떤 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고 사는 자들은 정말로 반드시 마지막 최후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얄팍한 세상 지식과 조금 가진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드러낸 헛된 세상적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전도의 열정이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